일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우선입니까?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대답 못하셨죠? 왜냐하면 대답 못하시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우선입니까? 구원 얻는데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원 얻는데 행함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게 맞냐고 그럴 때 아니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은요, 두 번이나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말이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라는 것은 뭐라고 하면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도 같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도 균형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균형이 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다고 전부가 아니요, 행함이 있다고 그것도 전부가 아니요, 이것을 전부 자기들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받아보면서 어떤 건 뭐냐면요, 서로 보강을 해준다, 서로 합쳐서 믿음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한 주간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그 앞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악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 같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린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린다,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악을 버리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의 말씀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그러니까는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우리가 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그러면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는 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새겨요? 가슴 속에 새기면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매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온유함으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다는 것은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뭐가 제일 필요한 덕목이냐면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딱 얘기해도 아이고 말씀도 겸손하시고 점잖으시고 부들부들한 분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예.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아직은 그렇지만 안수 집사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후로 나가시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요? 온유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냐면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말씀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요, 막 거친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서 제가 그냥 20, 30대 젊었을 때 얼마나 버럭버럭하고 살았는지 그냥 맨날 뭐 다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후회한들, 야,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요, 예수님도 어디서 뽑았느냐, 다 구약에는 말씀에서.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순종.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배 드립시다. 힘들어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복이 임하신다니까요. 달라져요. 남 보지 마세요. 저예요, 저. 저는 얼마나 매일 감사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셔 감사하고, 저를 회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은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데,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냐면 온유함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참 자상하시고 온유하신지 몰라. 오랜 세월 지나오시면서 그렇게 온유하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다. 온유한 모습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자들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바로 건강의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요. 그 다음에 평안한데,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온유하고 순종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은 뭡니까? 존귀하다는,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권세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권력과 힘만 살려고 하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권위 있는다는 건 스스로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권위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제가 소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면은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니,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어집니다. 3절이 이어지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우리의 복된 말씀이십니까? 또 이어집니다. 복받은 자들은,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시는데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사라지리라. 우리가 기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온 사탄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떨어지게 해줬어서,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 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며. 이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종종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부모님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에 서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게 축복 기도해가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꾸어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은 복되는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이거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들이 다,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도 우리 손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이 기도 말씀마다 축복의 말씀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뭐 하면요?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넘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러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는 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어떤 게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쌓으십시다, 말씀의 기초를 쌓으십시다, 기반을 잘 쌓읍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뭡니까? 다 거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신은 얼마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누가 알아요? 자기 본인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지 말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이건요 100% 1000% 제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는 건데, 예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도 내가 중직자인데 그러면서 그 입에는 험한 말들이 나오고 아무렇게나 해대고 덕스럽지 못하고 맨날 버럭버럭 화내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은혜롭지 못한 말,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장로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하는 게 다 나에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명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신학자가 되시고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들이 또 사역자가 될 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 자신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저도 운전할 때 되게 젠틀한 줄 알았더니까요. 이래봬도 세상에나 버럭버럭 화내고 온갖 가면서 저걸 말이야 파킹을 적다비해서 왜 브레이크를 막 잡는 거야 온갖 잔소리 다 하면서 세상에나 더 욕까지 하더라니까요. 제가 제 입에서 저 몰랐죠. 운전대 말고 시동만 걸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누구였어요? 저라니까요. 정말로 아주 그냥 반성을 많이 했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경건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것에서 많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면서 중고의 한가운데 제가 이런 거 써놨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런 써놓은 게 편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내가 교회가 되자. 한가운데 썼다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물론 책 제목에도 이런 제목이 있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야고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온유하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잘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자고 했듯이 우리가 공원에 나와서도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노숙자 쉘터도 가면서 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행동을 옮기고 실천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수요일에도 갑니다. 그리고 다음 4월 초 첫째 둘째 주 잡아서 또 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가 구원 얻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힘들다요? 힘들다 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살아서 그분들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저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저 설교자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합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하나님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 양심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못한 설교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설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난 이거 자기가 안 돼. 내가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 그게 제껴놔버려요.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이 수준이 되도록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겠다니까요. 설교지 왜 많아요? 다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게 저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놓으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도가니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듣는 건 속취하는 건 좋지만요, 말하기는 천천히 어디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불뚝 올라올 때 한 번 쫙 가라앉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신명기 28장부터 엄청난 그 복을 쏟아 주시는데 그 복을 다 받으시고 이루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요 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나 나가나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우신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